하이브리드 3.0 교회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3.0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교회에 나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평화의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부와 모든 행정기관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서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 말씀 깨달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담은 나라입니다. 기쁨을 담고 있다는 것은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다면 분명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더 많지요.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픔은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에 가득한 문제들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겪는 슬픔을 보신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아팠을 때 그 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과부였던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지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주시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나 울고 있는데 아파하는데 아프지 마, 울지 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으면서 아무것도 바꿔줄 수 없으면서 그저 울지 말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과부였고 또 더 이상 이제 아들도 없어서 아무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그 여자가 웃게 해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죄 때문에 고민했던 여인,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여인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예수님, 이 여인이 웃을 수 있는 일들, 큰 짐을 지고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웃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딴지를 걸려고 했지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에 빠졌던 이 여인이 마음속에 늘 갈등 때문에 어려웠던 삶의 버거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이 여인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복잡하게 어그러졌던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그게 나의 삶에 중요하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야? 성경에서나 보는 이야기 아니야? 내 삶에 진짜 회복이 있을까? 이렇게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더 내려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회복이라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새롭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나의 이제까지의 존재는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회복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했던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지럽고 어그러졌던 마음 속에서 심하게 고뇌하는 그 마음 속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는 회복을 얻게 하십니다. 회복이라는 것을 꿈꾸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옛날의 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난 이 회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 평화를 선언하시는 예수님, 참된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한 해 매일 매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19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며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 1월 1일이 되면 마땅히 해피 뉴 이어 하고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설날이라고 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익숙해질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을 또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해피 뉴 데이즈. 매일매일 매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많이 누리시는 매일 매 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밝히고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팠었다가 이제는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약했었는데 이제는 힘있게 되었어요. 내가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내가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내 마음이 늘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아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아픔을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세상의 짐 때문에 억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에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이 12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요. 자신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늘 결핍에 얽매여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시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여러 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 있었던 모든 능력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이 이제 실현되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들이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함께 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입혀진 후에는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초대되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을 계속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더 성장해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다른 여러 가지 소원들과 또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지만,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들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꺼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인들과 동행하셨지요. 누가복음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3절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인들이 12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72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거나 여인들이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들이기에 사람들이 어색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의 신분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누가는 단순히 여인들이었다는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죠.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등장하는 사람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과 또 수산나라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이지요. 누가는 요한나를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헤롯의 청직이라는 것이죠. 헤롯은 당시에 유대의 그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배가 있을 때 로마에 협조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있었던 청지기 구사, 그 사람의 아내라고 요한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남편과 남편의 직업까지도 소개하고 있을까요? 좀 높은 직분이니까 돈이 많았겠다. 그 뒤에 보니까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했으니 요한나가 부자였구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로서 그 요한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 조선시대에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었습니다. 당시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신분 속에서도 여인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그 일을 하기에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요한나를 소개하면서 헤롯과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나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그 중에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는 사람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큰 인내를 입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랐겠지요. 그 여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니까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이러한 어려웠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힘든 일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사람 마리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7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결국 그 나갔던 귀신이 이 사람이 깨끗해졌네?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고통스러운, 더 처참한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함께 있는 것 사람들이 기꺼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귀신에게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혐오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나음을 입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전에 저랬던 사람, 우리도 요즘 그러잖아요. 이미 회복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욕하고 또 뭔가 이렇게 험담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모습이잖아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수산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산나와 함께했던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 섬겼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은 여자라 괜찮아, 그건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 싶은 것이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이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이들이 알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었던 마리아, 또 요한나, 또 다른 여자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여기에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잠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짧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여성들의 섬김을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자는 안수를 못 받는다, 장로 될 수 없다, 목사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일을 움직여 나가는 어떤 리더십 그룹에 여성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교회들도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정책을 세우거나 교회의 계획들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남자들이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밥이나 해, 어울리는 일이나 해, 그런 식으로 혹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지위가 높고 낮음의 이유로 그가 갖고 있는 힘이 없고 있음을 이유로 또는 그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하라는 이유로 출신이 어디인가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고 적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선을 긋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직분과도 꼭 연결시켜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정할 때, 직분을 세울 때 이러한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선긋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특별한 조건으로 얻어내는 것이나 그렇게 세워지는 것 또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분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 그들의 열정,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섬기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섬기는 직분이 있는 분명한 이유가 아니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모두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서로를 차별하거나 서로를 계급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삶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내가 구원받았어, 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모든 사람을 기쁨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그래서 공동체를 이 하나되게 세우셔서 세상을 밝게 하고 자유와 희망의 길을 열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차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앞으로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내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사람들을 각 사람에게 있는 조건이나 상황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주님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씀은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또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힘과 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주님과의 동행을 꿈꿀 수 있고 주님과의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
밤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군데 오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또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